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다.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김익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 절망의 늪을 헤매일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게 하시고 그때마다 다가와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찾아 머리 숙인 저희들을 자비와 긍휼로 감사하셔 모든 사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태해지고 영적 열정이 점점 약해지어 가는 때에 영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진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적 회복의 비전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기도와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강력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오며 온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비대면으로 제한받고 있는 예배가 속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오 말씀의 샘물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시온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하시는 MCM 에티오피아 병원과 파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의 선교사와 그 가정 가운데 은혜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받아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무성 집사님과 강미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또 각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식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잘 마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식적으로는 1일부터 4일까지지만 오늘 저녁 집회 마지막 날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배를 기다려 주시고 또 주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 받는 그러한 귀한 집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는 오늘까지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내주실 수 있습니다. 못 내시는 분들은 멀리 또 사시는 분들은 네이버 폼을 이용하셔서 우리 교구장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코로나 기금을 조성해 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교회들과 여러 곳을 저희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또 교회 성도들 161가정 우리 4차 격상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161가정과 국내 355교회와 선교사 31가정을 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계속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고 돕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후보생 고시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4주 연장되고 뭐 그 안에 조금씩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부분들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협상하고 또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일들 가운데 저희가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특순이 있습니다. 오늘 특순은 한여진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잘 성장해서 이제는 세계적인 플루티스트로 성장한 주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어서 3부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채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찬양이었습니다. 네,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특순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9월 특별 새벽 집회와 우리 같은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 중에 지금도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계신 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로고스에 대해서 한번 저희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뭐 정답은 없겠지만 이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머릿속에 박히게 되었어요.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고스는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때로는 도로 번역되기도 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이죠.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저기 있는 막대기를 하나 들더니 막대기에 끈을 묶어서 양쪽을 묶어서 이렇게 휘게 하더니 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것이 로고스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분의 그 철학자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혀 만날 수 없는 그 양 방향을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로고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며 로고스가 하는 일, 바로 로고스의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요.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있는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9월 특별새벽 집회를 통해서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돌봐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영혼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텅 빈 곳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영적 회복의 중요한 열쇠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어려우면 기도하라 그러고요, 힘들면 기도하라 그러고, 눈물 나면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게 답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간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물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답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크 존스라는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도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기도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 영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둘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전통은 전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유대인의 기도 전통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 왔느냐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 모든 전통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로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아빠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 하나를 저는 더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가? 제가 세 번째 답으로는 이런 답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마가복음의 기도는 여러 다양한 기도가 등장하지만 특별히 제가 주목해서 본 거는 3개의 기도입니다. 제가 어저께 마가복음을 굉장히 많이 들춰보면서 또 샅샅이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도표가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 부족한 실력이 남아 파워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화려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여기 제가 볼 때는 3가지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죠. 이 장소는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시간이 중요합니다. 새벽 밝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은 오늘 본문 잘 읽어주셨는데 전도 여행을 가셔서 전도와 축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채우시기 위해서, 키워드까지 제가 적어놨어요. 준비와 채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6장에 나오는 기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언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날이 저물기 전에 사람들을 밥 먹이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날 저물 즈음에 기도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들을 보면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길 원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먹여줬으니까, 이 큰 기적을 일으켜줬으니까 예수님 왕으로 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들을 작별하십니다. 무리와 과감하게 작별하시고 그리고 비우기 위해서 이 모든 영광과 성취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만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14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때는 밤중이죠. 그리고 상황은 잡히시기 전에,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키워드는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3가지 기도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지만 굉장히 많이 마음에 남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시간대가 나와요. 새벽과 오후 늦게와 그리고 밤중입니다. 왜 각각 다른 이렇게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또 이를 앞두고 혹은 성취 후에 혹은 사명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여기 분명한 가르침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냐면요, 새벽에만 기도해라, 밤에만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가 철야 기도 교회와 새벽 기도 교회로 나뉘는 것처럼 그렇게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느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또 무슨 일을 하고 나서도 우리의 중요한 일들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주님의 본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참 신비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다 신비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신비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내가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어로도 giv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동사로서. 근데 참 신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물질에 대해서 고백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나누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물질이 천국에 쌓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 쌓이고,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가 모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내 안에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빈 곳을 채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단단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전화를 할 때마다 점점 목소리가 이렇게 낮아지시고 굵어지세요. 근데 그 굵은 목소리로 저한테 항상 똑같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 제가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하나, how's your spirit?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s your spirit? 근데 이 영혼은 요즘 어떠니? 저는 뭐 저희가 질문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How are you? 뭐 Hi, how's your family? 뭐 이런 질문은 쉬운데요. 항상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내 영혼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마다 그게 저에게 참 울림이 됩니다. 쉽게 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뭐 I'm happy 뭐 이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제 영혼을 들여다보게 되고, 요즘 제가 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How's your spirit?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시고 풍요롭게 바뀌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주 주일 표정이랑 너무 다르세요. 지난주 주일에는 여러분들 뵐 때 지금이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혼에 돌보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영혼을 돌보시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 삶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도로에 다니다 보면 팟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팟홀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날씨가 좀 미국보다 좋아서 그런지 제가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혹은 도로를 잘 관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가끔 가다가 도로가 꺼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금방 와서 채우나 봐요. 근데 미국은 예산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팟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도로를 다니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팟홀 있으면 피해가야 되는데 가끔씩 그걸 치는 경우가 있어요. 팟홀은 왜 생기냐면요, 멀쩡한 도로 아래에 이게 물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물이 빠져버리면 그 공간이 텅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빈 공간으로 도로가 가라앉을 때, 내려앉을 때 이제 팟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바퀴가 거기 걸리면요, 타이어가 상하기 쉽고요. 저도 한번 그래 본 적이 있는데 휠이 크게 망가질 때도,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내면 세계에 관심이 없다 보면 겉에만 보다 보면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빈 공간들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것을 빨리빨리 영적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그것이 빈 공간이 되고 어느 사이에 우리의 겉에 있는 삶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거를 빨리 추스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뭐 조금밖에 안 다치니까, 왜냐하면 팟홀은 그냥 바퀴 상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조금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거 정리하고 다시 앞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어떤 게 생기냐 하면 팟홀보다 훨씬 큰 싱크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싱크홀을 현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팟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장만한 땅이 푹 꺼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동차들도 빨려 들어가고 집도 빨려 들어가고 내 영혼도 빨려 들어가고 내 가족도 떨어지게 되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싱크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에만 잘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잔디만 잘 깎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겉에만 잘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겉을 떠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빈 내면의 세계가 사실은 우리의 겉을 푹 꺼지게 하고 싱크홀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내면 세계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파로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삼켜지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싱크홀의 비유를 누가 말하냐 하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읽은 책인데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긴데도 제 머리에 항상 남아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은 정말 탑 10 안에 꼽히는 책으로서 30년이 지난데도 지금 제 서재에 꼽혀 있고 종종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시작이 이겁니다. 싱크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 세계를 돌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가라앉는 곳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면서 내가 내면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안을 돌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1장 오늘 나오는 말씀은 새벽의 시간이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자,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과 장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가장 절대적인 것이고 시간과 장소는 그만큼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서 아까 보여드린 도표처럼 시간은 계속 바뀌어 가고 장소도 계속 바뀌어 갑니다. 오직 기도라는 영적인 도구만이 영원토록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시간에 이런 장소에서 기도하셨을까?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기도만 하면 되죠.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시작은 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기도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기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특해요. 기도만 하면은 너무 귀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더 진실되게 기도하며 더 훌륭한 기도라는 게 뭐 아름다운 언어로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과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에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이셨을까요? 예수님 아침에 막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이셨을까요? 아니면 저녁형 인간인데 그날 마침 하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걸까요? 새벽에 예수님 일어나셨을 때 힘드셨을까요? 아니면 되게 쉬우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인간 반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도 다 힘드셨어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려우셨어요. 예수님도 외로우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 다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려워요. 몇 사람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는 다 어려워요. 예수님에게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왜? 새벽형 인간이어서요?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인간이셨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새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은 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전통을 지키고, 맞습니다. 명성교회 전통이 새벽 예배인데요, 이것은 전통을 넘어서는 영적인 문제예요.
새벽 예배 통해서 뭐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새벽 예배 부흥 열기가 이러면서 열심히 했죠. 근데 그거를 부흥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새벽 예배는 부흥의 도구 이전에 영적인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영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은 일어날 만해서, 건강에 좋아서, 혹은 이거를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이루기, 그런 것 전에 이것이 영적으로 좋은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좋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벽에 맞추면요, 당연히 영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관리하는 정점이 새벽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학문에 제 삶의 중점을 두고 살았던 몇 년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매일 밤 12시, 1시에 이제 집에 돌아가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도 뭐 거의 1시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니까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 이렇게 되면은 가서 잠깐 쉬고 뭐 잠을 자게 되면 너무 늦은 시간에 잠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저의 삶의 중심이었고 공부가 저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저의 모든 삶의 패턴을 새벽 예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출 뿐만 아니라 몸부림치는 거죠. 저는 저녁 약속을 저희 사무실에서 증명해 줄 수 있는데 1년에 10손가락 안에 잡습니다. 10손가락도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번 정도, 아마 많아봤자 5번, 6번 정도 저녁 약속을 가질 거예요. 저는 저녁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녁 약속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저녁이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말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새벽 예배 갈 시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모든 걸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도 완전히 비워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승리를 좀 정의할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새벽 예배 드리면 전 승리한 거예요. 이날 이미 승리한 겁니다. 저의 승리의 반 이상은 새벽 예배에 있어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드렸다? 나는 오늘 이미 승리한 줄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맞추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느냐, 내가 교회에 맞춰져 있느냐, 내가 주일날 예배에 맞춰져 있느냐, 내가 새벽 예배에 맞춰져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주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새벽형 인간이셔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가십니다. 이게 다른 표현, 다른 장소예요. 6장에는 산이고, 그리고 14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하지만 한적한 곳이나 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이나 똑같아요. 다 하나님과 내가 홀로 되는 곳입니다. 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한적한 곳이 기도가 잘 되니까요? 한적한 곳이 아니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장비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최고로 좋은 프로페셔널한 걸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골프웨어 시장 규모가 대한민국이 단연코 다 제치고 2등이래요. 뭐 미국은 워낙 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탑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골프 진짜 못 쳐도 옷은 프로보다 잘 입어요. 내가 뭐 똑딱이로 톡 쳐서 나가도 장비는 3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골프를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한동안 우리 중년들께서 세계적인 유머의 소재가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뒷산에 올라가면서 에베레스트 올라갈 것처럼
등산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고어텍스, 여러분 고어텍스는요 진짜 험난한 그곳에서 입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자산에 가도 고어텍스 신발 신고 가요. 일자산 아시죠? 일자산 올라가는 분들이요 얼마나 정말 제대로 갖춰 입고 막 폴까지 찍으면서 이러면서 마치 막 K2를 올라가듯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장비만큼 그만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혹시 아이들에게 몽블랑 볼펜 사주면 공부 더 잘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빠 나 책상 사주면 공부 잘할 것 같아,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아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에게도 한적한 곳이 있으면, 한적한 곳이 있으면 나도 기도 참 많이 할 텐데, 내가 기도원에 가야 기도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다 장비 탓이라는 거예요. 집에 기도방이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기도실 가끔 가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찬양 찾는데 시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방석 제대로 좀 잘 갖춰서 기도하려고 방석 챙기다가 시간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 방석 사고 좋은 찬양 찾고 기도실 만들고 인테리어 하느라 시간 다 지나갑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거기가 한적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홀로 계신 곳에 가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적이라는 단어는 장소의 설명이 아니라 자세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기도의 자세의 설명이죠.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세예요. 원주 수양관에 간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기도실과 산과 거기에 있는 예배당 그리워서 가고 거기를 너무 사모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겠다는 자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주로 이사 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주에 계셔서 가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실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에 못 가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한적한 곳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가는 한적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비어져가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갖는 모든 영적인 기회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회를 잘 사용할 줄 압니다. 이거 내 메꿔야 될 시간이구나.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될 시간이구나. 이거 작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 기회를 잘 사용하거든요.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께서 혹시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유튜브로 제대로 듣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유튜브 들으셔서 조회수 올려주시려고요? 조회수 안 올라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가끔 예전에도 이제 공부할 때 수업 듣다 보면 우리 유학생 중에 수업 시간에 꼭 컴퓨터로 이게 노트북 다 들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노트북 안에 뭐 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 쳐다보면서, 저도 교수로 해보면 뭐 하는지 다 알거든요. 안 보여도 알아요. 하다가 갑자기 지 혼자 웃고 있거든요. 막 쓰면서 딴짓하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유학생 중에 보면은 딴짓하면서 녹음기 켜놓고 녹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가서 그래도 듣겠다는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들어야죠. 뭘 가서 교수님 강의를 뭐하러 집에 가서 또 들어요. 수업할 때 제대로 듣는 게 그게 진짜 좋은 학생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기가 한적한 곳임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통성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 주님이 내 앞에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들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말씀 들으시면 우리의 내면이 그 모든 기회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매력 있는 분이셨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일을 위해서만은 이 사람들과 작별하고 이 사람들과 멀어질 줄 아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를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내게 익숙한 것들과 작별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사람과 친하고,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내면 세계를 돌보기 위해서 홀로 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러 갈 줄 알아야 되고, 혼자서 집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들과 지내다가 그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 내면 세계는 돌볼 줄 모르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내가 작별하고 가면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지만요, 사람들이 나를 작별하고 가면 다시는 못 만나게 됩니다.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내면을 돌보지 않고 그것에 매여서만 살다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에도 소셜미디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관심에 목말라 있다 보면 내 영혼이 점점 더 메말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그 영혼은 만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한적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혼자 있으면 여러분 더 영적이 됩니까? 아니요. 혼자 있어서 더 죄 짓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홀로 되어서 더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혼자 있다는 말이 절대로 한적한 곳에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자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 저도 이제 언젠가는 그날을 맞게 될 텐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집에서 아이들이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방에 혼자 들어갑니다. 방에 혼자 들어가서 물 딱 닫고 문 잠그기도 하고 혼자 있죠. 그렇게 따지자면 혼자 있는 이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룩한 아이들이 되어야 되고, 가장 믿음 좋은 아이들,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아이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혼자 있다는 말이 절대로 거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수록 더 하나님과 홀로 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외로운 분들, 혼자 있는 분들, 혼자 일하는 사람들, 더욱더 하나님과 홀로 될 때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9월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가능하면 이 영적 흐름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주제로, 그렇지만 원로 목사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는 다 이 내면 세계가 있다라는 것과, 그것을 돌보지 않으면,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저앉고 가라앉고 꺼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도함으로써 채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역시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간디의 물레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수양하는 책을 읽고 있는 간디, 집에 있는 간디가 물레질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디의 물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간디의 물레는 이러한 상징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저를 잘생긴 간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민지 시절에 영국의 이 엄청난 탄압을 받는, 그리고 많은 식민 정책 속에 어려움에 있는 이 인도 사람들에게 간디는 물레질을 통해서 우리가 영국이 어떻게 했냐면 아주 싼 값의 노동력을 돌려서 직물을 영국으로 가져간 다음에 비싼 옷으로 만들어서 인도에 다시 되팔아서 인도 사람들이 그걸 사게 하는, 이중으로 착취하는, 정말 식민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자급자족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냥 해입자, 영국에 기대지 말고 우리 스스로 살아남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물레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간디의 물레는 이거예요. 간디는 외부에서는 그 나라의 영웅이에요. 인도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간디를 정말로 사랑하고 쫓아다니고 간디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돌아오면 외로울 수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때 간디가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귀해도 나는 집에서 물레질을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로 돌아가는, 균형을 잡는 도구가 물레질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되었든 간에 기도함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내면 세계의 물레질이 없으면 우리는 이상한 괴물을 닮아가고 이상한 세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교회로 와서 물레질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서 그냥 이거 돌리고 기도하고 예배 은혜 받고 가서 봉사하고, 이 물레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바깥의 것만 아름답게 키워가다가 사실은 누구보다도 외롭고 누구보다도 문제가 많은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남 도지사를 지내셨던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현직에 계실 때 한 번은 저희 원주 수양관에 와 계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원로 목사님과 당시에 예전이지만 가서 인사를 드리고 만나서 식사도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장로님은 현직에 계신 분이셨는데 기도하러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와, 어떻게 도지사가 어떻게 기도원에 기도하러 와. 근데 그분에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도지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도지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물레질을 시작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화려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홀로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린 그것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다시 되찾게 되고 내 내면이 채워지면 이 안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면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물레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갑작스럽게 도로가 꺼져 내려가지 않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를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그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9장 1절, 2절,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축사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시오며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되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이 모든 정치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위에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오며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 계속해서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많은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그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산부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 흠양하여 주시오며 건강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몽독한 주의 가정도 있습니다. 형통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순한 주의 딸 하나님, 그 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대장님부터 지휘자와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여 성령의 기름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부 예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면서 못 참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특순해준 한여진 성도님, 옛날에는 그냥 여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컸어요. 아가씨가 되셔서 한여진 성도님, 너무나 귀한 플룻 연주 너무 감사하고요. 뮌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도 이미 촉망받는 귀한 플루티스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세상의 뮤직비디오보다 아름다웠던 오늘 3부 찬양대 찬양,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안이 꽉 차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안이 단단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이 단단하십니다. 네, 안이 더욱더 단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우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의 빈 공간마다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